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 소리, 주님의 복된 소식을 듣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속에 나와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이치들을 저희들이 살필 때 마음은 무거우나 또 여러 가지 색다른 이야기들 아니면 혹은 생각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또 오늘 유명의 이 포도주에 취한 이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짐승의 표와 관련되어 있는 오늘은 태양 숭배에 관한 또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한 것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들어왔던 음행의 포도주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음행의 포도주를 살피는 과정 속에서 짐승의 우상을 보았고 짐승의 표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보면서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는 이것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론과 또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을 때 또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한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거와 연관돼서 본다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나눠드렸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갖지 않은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진리와 관련된 것이라 그러면 한 번쯤 이것이 성경과 맞는 것인가 일치하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도래하는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상 속에만 있는 이치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나 또 그런 가르침들이 혹 우리가 즐겨 말하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과 맞지 아니하면 그건 독주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음행의 진노주에 무지 많은 사람들이 다 만국에 취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틀림없이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 한번 따져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살펴보라는 이야기를 제가 숙제를 드렸어요.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을 치기 때문에 사단도 어둠의 세력이 자기네 백성들에게 인을 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신들의 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의 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 안에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높게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비기기를 원했던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완벽한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고쳐서 더 좋은 법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로 모든 시선을 끌으면 사단이 더 위에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를 하나님의 인을 바꾸어서 그것들로 하여금 이마에나 오른손 즉 우리들의 마음이나 생각에 그것들을 심어서 적극적으로 그 사단의 모든 이 계명에 그 법에 따르도록 하는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지만 짐승의 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마와 오른손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얼로 우리에게 기록한다 그랬느냐? 강제로 죽고 사는 일을 잡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잡아서 이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하든지 죽고 사는 일을 못하게 이렇게 강제로 우리 마음에 수용하도록 하는 그것이 사단의 인이고 사단의 표, 짐승의 표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살피는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런 몇 가지 사실들을 보았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법을 바꿀 때 어디를 통해 바꿨느냐? 교회에서 교회의 권위로 바꿨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꼭 따져봐야 돼요. 부활을 기념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은 특별히 넷째 계명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성경의 사도들의 전통에 따랐다고 했는데 사도들의 전통이 따랐다면 성경에 사도들의 전통이 있었느냐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경 단 한 구절도 그런 말이 없다면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냐? 아니죠. 왜 잘못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치니까요. 그거는 잘못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또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십계명이 기록된 것은 부모님과 같아요. 그러나 부활은 좋은 일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보겠습니다만. 친구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싸고 파는 일을 못하고 한다면 우리는 안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번엔 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3일 만에 그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 때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3일 뒤에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소위 말하는 우리들이 주일 중 첫째 날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된 근거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무엇 때문에 3일 만에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3일이 뭐가 된 거예요? 일요일이 된 거죠. 첫째 날. 만약 부활을 다른 날 하셨다면 여러분 그날을 또 기념하실 거예요? 목요일이면 목요일을, 화요일이면 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을 여러분 기념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깊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부활을 다른 날 하셨다면은 그 날을 여러분 기념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한 답도 오늘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하고 일요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의미로 제정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또 진리의 기준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수님이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다른 누가 말하는 것으로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해 주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답이 있어요. 이게 양심이기 때문에 양심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 생각은 틀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태양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사실을 알면 짐승의 부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양 숭배와 짐승의 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계시록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든지 성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은 어느 한 부분에서 한 번만 말한 것은 없어요. 반드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짝이 있든지 그것이 원인이 되든지 결과가 되든지 이런 분명한 인과관계가 성경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도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인과관계를 이해하면 분명한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렇게 또 성경에 다른 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신 것처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이런 이 복합 짐승과 똑같은 특징만을 가진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복합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뒤를 이어서 연결되었던 뿔의 시대가 열리고 거기서 작은 뿔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했던 일이 결국은 어디서 반복된다? 다니엘 13장의 복합짐승에서 반복된다. 그런데 이 복합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 네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성경 그대로예요. 다니엘 3장에는 우상숭배로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페르시아는 뭘로요? 하만에게 경배하진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작속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골로새 2장에 주님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헛된 철학이고 이건 헛된 속임수요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 번째 짐승 로마는 직접 그 시대에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발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한 세력이 그대로 그 모습을 가졌을 때 어떤 것으로 그걸 막으려고 했었냐. 그런데 이 짐승이 그 짐승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되어졌다는 말은 여전히 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라는 것을 계시록은 보여줬다는 것이고 그 세력은 작은 뿔이나 복합짐승이 나왔던 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 암흑 시대를 상징했던 타락한 시대였고 그 타락한 시대에 가졌던 교권 지상주의의 교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권이 우상이 된 것이었고 이 교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꾼 것이 뭐였다? 짐승의 표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결국은 마지막 때 그 짐승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유린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짐승의 우상이나 짐승의 표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증거도 또 유린하는 게 나오겠죠. 그럼 그것들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들이 또 살펴봐야 될 남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행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한 음행의 포도주가 이제 우상숭배를 보았고, 이제 태양숭배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보는데, 이 태양숭배와 짐승의 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먼저 태양숭배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있는 걸 다른 거 보지 않고 오로지 성경으로만 저희가 여러분과 나누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경에서 모든 출발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주일제도, 일월화수목금토라고 하는 일주일제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이 태양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온 내력이 있는지, 만약에 들어왔다면 태양숭배는 짐승의 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우리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어요. 취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게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옳은 것을 얘기해도 이미 취해 있기 때문에 취한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우리가 관련되는 그 관계 문헌들이 얘기하고 있는 실체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아주 양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시간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긴장이 많이 되시죠? 사실 제가 긴장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복음을 가진 목사가 예수님 얘기 많이 하고 믿어 구원받자고 말이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자. 이 말씀만 드리면 굉장히 은혜롭고 재미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그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만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의 모습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다시 만민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의 모습인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도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지만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마지막 예수님의 오시는 그 소리를 듣는 이 시간에는 지금 우리는 계시록 속에 나와 있는 심판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심판이 곧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우리는 피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피하려면 우리가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세상을 알아야 되고,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양숭배의 뿌리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이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성경의 권면처럼 세상의 주관자와 다투는 싸움이다. 진리를 회복하고 빛의 주권자신 예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둠이 저질러 놓은 이 음행의 포도주, 어둠이 취케한 음행의 포도주를 살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태양숭배와 관련된, 이미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우상도 태양이니까, 태양도 우상이니까. 네, 그 문제를 따져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 과거나 현재까지의 역사를 돌아보면 애굽이나 바벨론, 그리고 많은 고대 세계, 고대 문화들을 보면 거기에 태양을 숭배한, 태양신 숭배에 대한 다양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 알아요. 아즈텍 문명, 이건 저쪽 남미 쪽에 있는 그런 문명, 그거 다 태양 숭배 문명이죠. 그런가 하면 에집트도 피라미드나 아니면 여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면 태양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다양한 많은 문화들이 태양을 숭배했지만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제 그런 외부에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우리 주님이
이 다양한 그런 그 우상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에스겔서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바벨론 시대 이전,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다니엘서와 마찬가지의 같은 시대죠.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바벨론의 도시에 끌려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여줬단 말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게 에스겔 8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 8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과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으로 예언하고 경고가 있는데 거기가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물론이냐면 8장 6절, 물론 1절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이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에 이끄신 거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에스겔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8장에 보면은 이 에스겔 8장에 1절이 언제냐면 제 6년 6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6년인 6월이란 말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6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하루 주님께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먼저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신이 여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끌어올리고 예루살렘의 이상 가운데 나를 끌러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그러니까 여러분 안뜰 이렇게 말했으면 이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성소의 뜰이죠. 그 안뜰로 들어가는 그 마당을 말하는데 거기서 가증한 일을 행하더라 이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전에서. 근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어떤 신이었느냐면 그 가증한 일들 가운데 첫 번째 신이 뭐였냐면 투기의 우상이에요. 안뜰을 들어가면 맨 앞에 제단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제단에 있는데 제단 북편에 투기 우상. 이스라엘의 투기 우상이라 그러면 이게 여기 이게 투기를 격발하게 하는 우상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 투기의 우상은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말하면 바알을 의미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졌을 때는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더 긴밀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오자마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받아야 올라가기 전에 선포한 다음에 올라가서 봤는데 40일 동안 안 보였더니 그 사이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큰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투기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우리 신이다. 그리고 이 신이 우리를 이끌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 이런 우상.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보여준 다음에 크게 가증한 다른 일을 또 보여줍니다. 요거는 제단문 뒤편에 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에 들어가면서 뜰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뜰 앞 북쪽에는 뜰에 있는 담을 봐라. 그 담을 가가지고 담을 허르니까 거기에 문이 열리는데 그 문 안에 구멍이 보이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 말한 크게 가증한 일이에요. 그 문 안에 사면 벽에 그린 벽에다가 곤충이나 각양 곤충이나 짐승이나 각양 우상들을 벽에다 그려놓고 거기에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 그 다음에 이 가증한 일을 보인 다음에 14절에 8장 14절에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어디에? 북문에 이르렀는데 거기 앉아서 다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무스. 그런데 이 다무스를 여기서 왜곡하는 이걸 보여주기 전에 13절에 또 다른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 다무스라고 하는 말은 뭐 이게 많이 아실 거예요. 세라미스 뭐 이렇게 여인이 아기를 이렇게 어깨에다 안고 품에다 안고 이런 모습들이죠. 그런 우상들 다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애곡하는 그런 모습. 여기 이제 초대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니무롯의 처가 이 세라미스가 니무롯에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또 뭐 이렇게 이 음행을 하면서 또 뭐 다른 일에서 또 자녀를 낳는데 그 뭐 자녀가 이게 아들로 사실은 뭐 니무롯의 뭐 유복자라고 하지만 유복자인지 다른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여하튼
그런 다무스. 그런데 이 말이 끝나면서 여기 뭐라 하겠는가? 여기 15절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 그러니까 보세요. 가증한 일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가증한 일이에요. 크게 가증한 일. 그리고 또 다른 크게 가증한 일. 그러면서 이 벽에다가 여러 우상을 새긴 것, 그 다음엔 또 뭐예요? 북문에는 다무스로 하여 애곡하는 것.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나오느냐? 전합, 하나님의 전합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가장 가증한 일인데 뭐냐? 태양, 동방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장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전 앞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만 여기를 들어갔다면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제사장 반차가 있었는데 다윗 때 정해진 제사장 반차에 보면 244명이 이렇게 첫할 24반차로 나눠져 가지고 12명씩 제 반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반차에 따라 가지고 이 제사장들을 나눴는데 25명의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 반차로 따진다면 이 제사장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은 24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24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게 반차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차장을 합치면 25이 되죠. 그러면 25명이 여호와의 전을 등졌다고 하는 말은 왜? 하나님의 전 앞에 저와의 현관과 제단 사이니까 완전히 하나님 정문 놓고 제사장들이 모조리 다 어부하더라는 거예요.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기에 이렇게 그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18절에 8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을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을 경배하더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배도였죠. 그 제사장들이 말이죠.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도 너희를 돌아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진노를 가져다 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태양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태양을 숭배하는 다른 것까지는 우상으로 됐었지만 이 태양은 그려놓지도 않고 태양을 향해 경배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경배를 받는 우상으로 태양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다고요?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네 짐승의 시대부터 나온 것을 그걸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벨론은 도시국가였는데 에사길라라고 하는 그런 사당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에사길라는 어디다 세우느냐?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여기 신전고탑 또는 이 지구라시라고 하는 신전고탑인데 이 고탑 위에다가 에사길라라고 하는 사당을 세운 것이죠. 모든 집들의 집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 꼭대기가 하늘처럼 높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 에사길라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떤 제도를 갖고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은 진법을 썼잖아요. 우리와는 좀 달랐어요. 60진법을 썼다 그러죠. 근데 사실 60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마찬가지로 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게 다 바벨론의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하루를 12시간으로 24시간을 넣는 이런 시간에 대한 점성술이 이렇게 아주 고도로 발달된 그런 시절을 가져왔으니까요. 그들의 진법은 60진법, 12진법 이렇게 쓴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로버트 오돔이라고 하는 분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던 그런 이교도 이방의 어떤 그런 제도를 살피는 가운데 무엇을 살폈느냐 하면은 그 태양에 대한 이야기를 살핍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고대 세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12간지라는 것을 동양에서도 쓰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12궁성의 움직임을 따라서 시간을 정하고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고대 세계 어째 그때 지금 같은 이런 망원경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이런 별자들을 보고 그것들이 천체의 순환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이루는지 그걸 그냥 신기한 일에 그걸 이해했다는 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로 뭘 하겠는가?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시는 사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들의 순환을 통해서 계절을 읽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책에 의하면 바벨론에서는 여기 이 말씀 드렸죠. 지구라시라고 하는 거 신전 고탑인데 에타미난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전 고탑이에요. 그 위에 꼭대기에 세워진 게 에사길라라고 하는 사당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에테메난키가 7층으로 되어 있어요. 에테메난키가.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가 24시간을 이 사람들은 썼는데 매 시마다 이 한 층을 올라가면서 그 층마다 그 층이 섬기는 별자리가 섬기면서 별자리에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 세이턴, 여기 토성이죠. 그 다음에 주피터, 목성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스는 화성입니다. 선, 태양입니다. 비너스, 금성이죠. 머큐리, 수성이죠. 문, 달이죠. 얼핏 생각하면 지구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먼 순서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이렇게 해서 24시간 동안 이 일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1시에 올라간다면은 여기 이 주피터를 섬기고 또 거기서 1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맨날 여기 올라가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섬겼냐면 사실은 요 꼭대기가 7층 해놓고 그 꼭대기가 에사길라라고 하는 복합신전 사당이에요. 복합신전 사당. 이제 거기서 섬기는데 거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매시에선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크게 되면 이런 매시에선 여기 토성, 목성, 화성, 태양, 여기 비너스는 금성이죠. 금성, 수성, 달을 섬기고 그 위에서 이제 자기들 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번씩 이런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발전이 됩니다. 어떻게 발전됐느냐면 이게 매시마다 할 게 아니라 이게 하루 24시간이면 하루에 1, 2, 3, 4, 5, 6, 7 해가지고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해의 그날의 첫 번째 시간에 떨어지는 그 신을 그날의 신으로 정하자 해서 이제 그 신을 그날의 신으로 섬기는 제도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몇 번마다 반복이 되겠어요, 주기가? 별자리가 7개니까 몇 번마다 반복되겠어요? 일주일마다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금방, 일주일이라고는 주일제도 바로 거기서 태어난 제도인 것을 여러분은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제사는 별자리를 섬기는 제사인데 순서대로 섬겼어요.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월 이렇게 순서대로 섬겼는데 그들이 섬긴 것을 보면 매시의 선으로 섬기던 것을 매일의 신으로 옮깁니다. 즉 매시에 떨어지는 신을 섬겼는데 이것이 힘들으니까 나중에는 여기가 매시에 섬기고 그 다음날 첫 번째 신이 떨어지는 것을 그날의 신으로 섬기자 이렇게 했다 이거죠.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면 재밌는 일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아주 딱딱 한번 맞춰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토목화일 금수월이라고 하는 순서대로 섬긴 거니까 따져보면 돼요. 토목화일 금수월 이렇게 섬겼다고요. 매시마다 토목화일 금수월 토목화일 금수월 토목화 뭐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야 일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 그러면 오늘은 태양을 섬기는 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보는 거예요. 토목화 일이니까 그 다음에 금이죠. 일 금수월 토목화일 금수월 토목화일 금수월 토목화일 금수월이네. 예, 요렇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가 월이니까 토요일부터 시작하겠죠. 토목화일 금수월 토목화일 금수월 토목화일 금수월 토목화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제 요만큼만 해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무슨 꾸며가지고 만든 말 아니고 충분한 그 고대 세계 그들이 했던 그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날 떨어지는 신들이 금성, 태성 이렇게 7개의 별자리가 그날의 신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제도는 이것이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에요. 화요일은 화성의 날이에요. 여기 그다음에 월요일은 달의 날이에요. 수요일은 수성의 날, 목요일은 목성의 날, 금요일은 금성의 날, 토요일은 토성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성경은 무슨 제도만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제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 되면은 다시 보러 가요. 첫째 날. 이것이 성경 제도예요. 창세기 1장에 들어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만약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거를 날짜로 따진다면 첫째 날은 빛의 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빛의 날. 두 번째 날은 뭐라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뭐 하늘과 이렇게 이거 물을 나눠 가지고 했으니까 물의 날로 하실래요? 하늘의 날로 하실래요? 이렇게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경은 66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일곱째 날 안식일 그리고 다시 첫째 날, 신약시대까지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되니까 일주일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요? 또 일이 되겠죠. 같이 똑같이 하면 일.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일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하니까 일주일 제도가 생긴 것이고 주일 제도가 이렇게 생기면서 그 주일 제도는 뭘 말한 거다? 사실은 제사날을 의미한 거예요. 각 장의 제사. 그럼 일요일이란 말은 뭘 섬기던 날입니까? 그러면 태양을 섬기는 날이 됐다. 이것이 분명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가 하더라? 제사 제도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매일매일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제사장을 뭐라 그랬는가? 바벨론의 종교는 제사장이 일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누구냐? 신정시대니까 임금, 왕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바벨론의 신정시대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무슨 벨사살 이런 사람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칭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뭔지 혹은 폰티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지 여러분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되는데 바벨론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였다고요? 폰티펙스 막시무스였다.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니까 그 에사길라 신전고탑으로 올라가서 그날의 신을 향하여 뭘 하더라? 경배를 드리는 그 일을 주장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잘 보시면 여러분 대단히 이 제도가 어떻게 옮겨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면서 바벨론. 이 나라는 대제사장 이름이 폰티펙스 막시무스. 주일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대제사장이 폰티펙스 막시무스인데 이 바벨론 나라의 동쪽 북쪽에 페르시아가 있어.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기원전 538년 무슨 일을 했느냐?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나라가 고대 세계에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나라의 귀족들을 죽이든지 잡아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 1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다음에 하나님의 전기구걸마를 어디로 끌어가더라? 바벨론을 자기 시내며 신할 땅 자기 시내며로 끌어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제사 기구를 끌어갔다는 말은 누구도 끌려갔다는 말이에요? 제사장들도 끌려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뭐 조금도 달리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 끌려가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죽든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항상 이 고대 세계는 그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제사장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 이름 쳤던 바벨론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이 페르시아로 끌려갔지만 사실은 페르시아에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들이 도망가기를 소아시아 반도에 있는 버가모 왕국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버가모 나라로 도망가가지고 여기에서 뭘 하느냐? 바로 이 버가모 나라의 임금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버가모의 임금 이름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임금을 줄인 거예요. 절묘하게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7교회를 여러분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2장에는 7교회가 있다고 나왔죠. 그런데 7교회에 대해서 여기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사자에게 얘기하시는데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섭죠? 놀랍죠? 뭐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버가모의 임금님 이름이 임금님의 공식적 칭호가
폰티펙스 막시무스였습니다. 누구예요? 예루살렘을 진멸한 사람입니다. 진멸한 그들입니다. 진멸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제도가 어디로 갔다? 버가모로 갔다. 근데 버가모의 마지막 임금이 아탈로스 3세라고 하는 임금이 있는데, 아탈로스 3세가 있던 기원전 133년에 로마가 이 전역을 침탈해 들어올 때에 기원전 133년에 아탈로스 3세가 로마에게 나라를 복속시켜요. 나라를 복속시키면서 버가모 왕조에 있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름을 누구한테 줘요? 여기 로마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의 시저가 67년에 시저가 이렇게 이제 황제가 될 때 이 칭호를 갖다 자기한테 딱 폰티프라는 황제 칭호를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칭호가 133년 이후는 뭐가 되느냐?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돼요. 절묘하죠? 이름이 뭐예요? 황제이면서 신정시대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이방, 이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나라, 그런 종교들의 대제사장의 칭호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 황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황제가 어떤 일을 하는가? 67년에 이게 이제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7년에 시저가 이 칭호를 가지고 황제가 돼. 물론 그 전에 이게 갔지만 공식적 기록에 이게 시저가 이 칭호를 썼다는 게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시저의 아들이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가 여기 리를 옥타비아누스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가 뭘 하느냐? 이 칭호를 가져다 씁니다. 그러면서 AD 376년, 이제는 AD로 넘어오네요. AD 376년에 그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 로마의 황제 그라시안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름을 나는 안 쓰겠다. 그러면서 이 이름을 누구한테 주느냐? 서로마 교회에 있는 교회의 당시에는 비숍이에요. 그냥 주교급이죠. 감독에게 줍니다. 그래서 378년 비숍 다마스 1세가 공식적으로 뭘 가져가느냐?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됩니다. 이거 굉장한 일이네. 이교의 대제사장이 있던 바벨론, 예루살렘을 진멸한 바벨론. 그래서 뭘 숨긴 거예요? 이렇게 여러 별자를 섬기면서 태양을 주신으로 섬겼던 그들이 이 제사장 칭호를 나라에 마치면서 버가모로 가고, 버가모에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황제들이 쓰다가 그걸 어디다 주더라고요? 교회에다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378년입니다. 이 칭호를 여기다 줍니다. 그런데 이 칭호를 여기다 주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직은 뭐일 때?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칭호를 로마의 황제들이 쓸 때죠. 321년, AD 321년 3월 7일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 Venerable Day of the Sun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일요일, 굉장히 중요한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일요일법령이죠. 이건 휴업령이라는 말을 많이 거면 Sunday로라고 하는. 여러분이 사전을 보시든지 어딘지 다 나와요. 브리타니카 사전 이런 데 보면 Sunday로 그러면 딱 컨스탄틴이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321년 7월 왔는데 아직은 이가 누구라고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아까 봤죠? 베너러블 데이라고 태양의 날. 태양의 존귀한 날에. 그러면 이 일주일 제도 가운데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은 여전히 뭐였어요? 태양의 날이었어요. 태양을 경배하는 날이었어요. 그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과 주민들을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의 문을 닫아라. 네. 그러나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자유로이 태양의 날에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우. 일요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태양의 날이야. 이게 무슨 날이냐? 짐승 먹이를 주든지 조금 자세히 밑에 나가면 먹이를 주든지 그날 뭘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모두 쉬어라. 여러분, 이것이 주일 제도, 일주일 제도. 오늘날 여러분들이 일월화수목금토라고 하는 제도가 그때 바벨론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고 이 제도가 다 로마로 올라갔고 로마에서 역시 로마의 황제 이름으로 일요일 즉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아무것도 말고 쉬어라는
세계적인 뭐가 된 거예요? 공휴일이 된 거죠. 무슨 날이? 태양의 날이. 여러분들이 지금 일요일 날 쉬는 거 왜 쉬는지도 모르고 쉬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쉬는지도 생각 없이 쉬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때부터 창급된 것입니다. 자, 이게 언제라고요? 321년에. 321년에. 예, 그런데 아까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름을 누가 썼다? 컨스탄틴 왕자가 썼다. 근데 그가 일요일을 태양의 날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열어요. 니케아 종교회의는 여러분 뭐 삼위일체 논쟁도 있었던 회의고 또 뿐만 아니라 무엇도 했느냐. 야, 우리가 이제 컨스탄틴이 개종을 했어. 뭘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내가 임금이 개종을 했는데 나라에서는 일요일 날 쉬는 날로 한다. 그러니 쉬는 날도 태양의 날 일요일 날 쉬는 날로 했으니 이날 무엇도 하자. 예배도 드리도록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325년 때 로마 교회 감독이 누구냐? 실버스타 1세입니다. 그는 AD 325년 컨스탄틴 황제의 명으로 소집된 니케아 공의에서 황제는 정교 일치를 명하였다. 사제의 임명과 사례를 허가하였다. 즉 이 말은 사제를 또 임명할 뿐만 아니라 사제들을 부양하는 일들을 공식적으로 허락했다. 이거 국교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감독은 이 명령서를 어떻게 한 거예요? 환영에 받아들였어요. 정교 일치를 하는 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뭐가 문제돼요? 예배일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실버스타 1세는 문헌에 이거는 뭐냐면 여기 실버스타 1세가 이 문제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아주 분명하게 실버스타 1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쉼을 주일 중 첫째 날로 옮기도록 공식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공식적으로 도입한 첫 번째 주교였다.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짐승의 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기 캐톨릭의 캐사키즘에는 일요일을 정한 거에 대해서 1번은 뭐예요? 교회 권위였다. 근데 교권은 뭐보다 우위다? 성경보다 우위다. 전통은 성경보다 우위다. 그런데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냈던 사도들이 지냈던 관습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런 말들 쓴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요? 공식적으로 주일 중 첫째 날로 옮기도록 공식적으로 대입한 첫 번째 주교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 가져온 거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일요일을 예배일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325년에 실버스타가 교회 안으로 공식적으로 도입을 했어. 그러나 아직 보편적으로 법령으로 제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364년 라오디기아 시노드예요. 라오디기아 공회에서 캐논 넘버 29, 이 29번째 조항이 뭐였느냐면은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29번째 항이 뭐냐면 이런 항입니다. 안식일을 토요일 일요일로 바꾸는 건데 이게 캐논 29번째 항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유대화되거나 토요일 원래 안식일이죠. 왜 게을러서는 안 된다. 즉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날에 일을 해라. 그러나 주일은 로드스 데이라는 말을 여기다 쓴 거예요. 특별히 존귀 여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가능한 그날에 일해서는 안 된다. 만일 유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닫혀진 바 될 것이다.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 그때부터는 끊어진다 이거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교회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아 시노드 캐논 넘버 29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말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변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법으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교회 공식적인 예배일로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따져볼 거 있어요. 아까 봤죠. 로마 황제들의 공식적인 칭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공식 칭호가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말을 그냥 사전에 보시면 전부가 다 그냥 이교 풍습이지만 대제사장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라시안 황제가 376년에 황제로서 정치적 지도자가 이걸 버렸어요. 누구한테 준 거예요? 교회 지도자한테 줬더니 378년에 교회 감독 다마소 1세가 원래는 375년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칭호를 자기한테 도용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공식적인 칭호가 그때부터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 현재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러면 프란체스코 교황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돼 있습니다. 폰티프.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참 이상하죠?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쓰면서 일요일을, 즉 태양의 날을 예배일로 하도록 정했더니,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그대로 하는 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364년 뭘 만들어요? 교회법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교회 감독이 뭐가 돼요?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딱 맞아진 거죠. 뭘로? 바벨론부터 해왔던 그 제도를 대제사장이 그걸 그대로 실천하니까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태양숭배일이었죠, 일요일이. 태양숭배인 일요일이 부활의 기념이란 이름으로 해서 로드스데이란 이름으로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양숭배 제사장이었던 폰티펙스 막시무스 칭호가 교회의 최고 지도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된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바벨론의 독주에 어떻게 된 거예요? 취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미혹된,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 교회, 이게 지금 어떤 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의 선조들이 이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미혹이 돼서 어둠에 미혹돼 가지고 이걸 가져왔다고요. 교회 안으로 바벨론의 제도를, 바벨론의 날을. 이스라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동방 태양에게 이 25명 제사장이 모조리 말이야. 다 태양을 경배하더라 하더니 똑같은 일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 제도를.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역사적으로 다 근거를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근거가 분명한 얘기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뿔로 인해서 때와 법을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면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이미 예언됐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이 짐승의 표냐? 짐승의 표란 짐승의 표로 만민을 위협하는 마지막이 있는데 그건 뭐냐? 사단이 바꾼 하나님의 법이 뭐였다? 짐승의 표였다. 그런데 그 바꾼 법 속에 말이죠. 거기에 놀랍게도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들어간 것은 이제는 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돼버렸어요. 태양숭배와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때와 법을 바꾼다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된 거죠. 때. 알고 봤더니 태양을 경배하는 때였다 이 말이죠. 일곱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의 선조에 다시 말하자면 이 캐토릭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개념의 천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364년도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미 우리는 그냥 개신교는 없고 기독교만 있을 때예요. 그냥 그걸 캐토릭이라는 말을 쓴 거죠. 안식일을 주일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 여기 분명해요. 일월화수목금토가 아니에요.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서 이것이 첫째 날인 일요일로 이렇게 변경된 거죠. 오늘날의 제도지만 토요일이다 일요일은 오늘날의 제도지만 성경적 제도는 첫째 날, 둘째 날이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명하더라. 때가 바꿔졌고 뭐가 바꿔진 거예요? 계명이 바꿔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오늘날은 다 누가 오늘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태양 경배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미혹이고 여러분 이건 정말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 여러분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중세 같은 경우는 소위 이 사람들은 다 농노아 같았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영주나 아니면은 그 위에 그 사제계급 아니고는 다 노예와 같아.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다 달라지는 거였죠. 그 운명이 그렇게 변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시죠. 잠깐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캐톨릭의 캐세키즘이라는 말은 요즘 소원주 말하면 천주교가 말하면 교리 강령이에요. 교리의 원전과 같은 교리 강령집입니다. 지금 이거는 요한 바오로 2세 때 이 판이 나온 거니까 이제 최근 것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10계명에 관한 부분 가운데 세 번째 계명, 이미 바꿔진 계명이죠. 셋째 계명이 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런데 그걸 설명을 하면서 안식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로드스 데이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이라는 말로 설명하면서 이게 주일 중 첫째 날로 옮겨진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 얘기를 거기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데이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날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날 우리는 로드스 데이라고 하자.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뭐라 하냐면 we all
여기 we all gather 이렇게 되죠. On the day of the sun.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모두가 다 모이자. 언제 모이느냐. Day of the sun. 태양의 날입니다.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요새 우리가 일요일화수목금토하고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걸 태양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건 문화죠.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그건 우리는 민초들이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모르는 거예요. 먹인 사람은 그게 무슨 날인 줄 알아요? Day of the Sun이라고요. 그 교리 강령집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보시죠. 만약에 이것이 로드스 데이가 됐으면 여기다 썬데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다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여기 셀레브레이션 오브 썬데이, 로드스 데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들은 로드스 데이라고 안 하고 다 썬데이라고 한다고요. 썬데이. 이 말은 태양의 날이란 말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 공개적으로 하는데도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여요? 일요일은 주의 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보세요. 신약 성경에도 이 사도 바울도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썼다는 말은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고 첫날은 첫째 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월화수목금토로 쓰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썬데이라는 말은 여기 분명히 태양의 날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다니는 우리 기독교가 하고 있는 것과 천주교가 가지고 다니는 교리 강령에 이렇게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요. 태양의 날이다. 그리고 그날 태양의 날이지 뭐예요? 태양의 날을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의의 태양이시니까 태양의 날은 주님의 날. 이렇게도 또 미혹을 하죠. 태양의 날. 전부 태양의 날. 귀하잖아요? 만약에 그날이 로드스 데이라면 진짜 그렇다면은 그러면 그냥 로드스 데이라고 허라 이 말이에요. 로드스 데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전부 뭐라 그래요? 썬데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캐논 이건 법령이죠. 지금 캐톨릭의 법령 코드 오브 캐논 1977년에 나온 것이 있고 개정된 게 1983년 코드 오브 캐논에 1200 여기 46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기에 1246번이죠. 일요일과 이 축일에 대해서 여기 다 일요일에 대해서 전부 다 썬데이로 나와요. 썬데이. 여기 로드스 데이라고 안 돼 있어요. 교회 법에도. 그날을 주일로 했으면 썬데이라고 하지 말고 교회 걸로 바꿔야 돼요. 첫째 날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로드스 데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 일요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던 사도들의 전통에 세우자. 성경적 전통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전통이죠.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준수할 기본적인 성일. 여기 말하기는 건 프라이머디얼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가장 그 오리지널 기본이 되는 성일 지켜야 되는 반드시 준수해야 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킬 날들인데 예수님의 탄생일, 그다음에 침례, 승천, 십자가, 성모 마리아, 무염수태 이런 것들도 다 성인들의 날이다.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다른 날 말해놓고 이 일들에 대해서는 사도들의 권위와 판단의 승인 아래 이건 이미 전통이란 말이에요. 전통 아래 주교들의 어떤 축일 준수는 폐하거나 일요일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썬데이로. 자, 여기 또 마찬가지 일요일을 지키는 그런 뭐과 다른 오블리게이션이라는 말 꼭 준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인데 아주 신실하게 준비하라 이런 말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경은 로드스 데이라고 하는 주의 날이 언제냐?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혼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됐던 건 뭐라고 주의 날 아니냐? 그 주의 날이 무슨 날이냐? 그건 제7일입니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혼돈하고 있는 거죠. 왜? 바벨론의 속죄에 취했기 때문에. 보시죠. 참된 로드스데이, 즉 주의 날은 언제나 로드스데이는 출애굽 20장 10절에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이게 제7일이 여호와의 안식일이야. 그래서 세븐스데이 뭐예요? 로드 오브 유어 갓.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해석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그러므로 마가복음 2장 27, 28절에 안식일은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인자는 예수님이죠. 안식일에도 주인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로드스 데이는 무슨 날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로드스 데이는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제7일을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로드스데이는 뭐예요?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드스데이란 말을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안식일로 하니까 로드스데이란 말을 안 쓰고 전부 썬데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한 일이기 아니고 기이한 일이지만 세상에 지금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어요. 왜냐? 사단은 부활을 기념하라는 명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 명분으로 태양의 날을 교회 안에 들여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을 기념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어느 날이든지 예배 드리는 건 좋다. 그건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일요일 썬데이라고 할 때는 이 기원이 어디에 있다가 태양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 근본 기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둠이 들여온 미혹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일요일 날 우리가 무슨 예배 드렸다고 태양을 경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언젠가 이것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여기 역사를 보면 이리 왔잖아요. 자, 사도들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들은 부활을 기념해서 그날을 기념하거나 정했다고 하는 일이 성경에 있다 없다. 66권 아무데도 없대. 사도들인 건 신약, 사복음 빼고 말이야. 27권 가운데 사복음 빼면은 23권 아닙니까? 그럼 23권 중에서 여기 계시록을 포함해서 23권 중에 사도들이 주일 중 첫째 날, 즉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 중 첫날을 기념하거나 부활을 기념해가지고 그날을 이렇게 정한 일은 성경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들이 또 다른 축일들을 정한 기록도 성경에 없어요. 무슨 우리 축일 교회 안에 많잖아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없다고요. 다만 사도들의 전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서방교회는 다 오늘날 일요일 날 예배 드릴 때 교회 주보나 이런 데 어디 다 가면 로드스데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다 썬데이 워십이라고 하지. 전부 썬데이 워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일요일 예배를 로드 예배라고 안 하고요. 썬데이 워십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주일날 혹은 주일 예배라는 말을 씁니다. 그 표현이. 그때 주일 예배는 로드스데이에 대한 혼돈이죠. 진짜 로드스데이는 언제라고요? 제7일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성경에 답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것 배경 말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제가 교회 얘기를 하면 이제는 또 이게 또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비교적 객관성이 있다고 하는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서 크리스마스 한번 보시죠.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그날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말하기를 원래 이게 기독교는 예수님 탄신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영어의 원어도 그렇지만은 이게 뭐냐면 동지 여기 영국이나 앵글로색슨이니까 영국이죠. 그 다음에 절만하면 게르만족들이죠. 그 다음에 스페니시들 그들이 말하는 동지와 관련되는 즉 12월 20일은 동지에 대한 것이고 그 동지란 말은 태양이 뭐 하는 날이냐 부활하는 날이다. 태양이 뭐 하는 날이다. 태어나는 일이다. 이런 의미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보시죠. 12월 25일은 가장 와이드 스프레드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기로는 12월 25일은 뭐냐? 로마의 유명한 여기 성일이었다 이거예요. 로마에. 근데 그날은 무슨 말이냐? Day of the birth of the unconquered sun이에요. 결코 뭐하지 않은 이렇게 죽을 수 없는 정복될 수 없는 태양의 탄신일이 뭐라? 동짓날이라고요. 그거를 기념한 것이 뭐예요? 로마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걸 크리스마스로 가졌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이게 다른 축일들입니다. 이게 그냥 객관성 있는 데서도 다 알아요. 다 알아. 남들은. 누구만 아느냐고 하려고 그리스도인들만 이걸 모르는 척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 이스터, 부활절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터라고 하는 말 자체도 우리는 부활절을,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걸 기념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거 오리진 기원은 영어에 이렇게 이스터데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말 뜻부터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게르만족이죠. 독일이나 그런 계통.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앵글로색슨, 영국이죠. 이런 데서 얘기하자면 스프링 앤드 퍼틸리티, 풍요를 기원하는 봄절기였다 이거예요. 풍성을 기원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 가져와서 왜냐하면 태양은 그러면서 여기 설명해요. 이것이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동지와 관련된 크리스마스를 연결하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그런 개념이 있다. 이스터데이도 뭐가 같다는 거예요. 이방 정독들이 하던 그런 이 태양의 계절과 관계 있는 이거와 똑같은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부활절을 정해 날짜를
첫 번째 만월이 지나는데 언제 끝나고? 춘분.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일요일 날이 뭐가 된다? 부활절 날이 된다. 이렇게 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뭐냐면 참 기이하죠. 기이하게도 이방의 태양 숭배 관습. 크리스마스는 태양이 태어나는 기념이고, 그 다음에 춘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태양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태양이 뭐 하는 것처럼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그 이스터 데이입니다. 자, 이것이 뭐로 들어왔다? 크리스터나이드,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화 됐더라.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이방 걸 바꿨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방 걸 가져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방의 관습이 뭐예요? 그건 태양 관습, 태양 숭배의 관습이 일요일 예배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그대로 들어왔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네, 그냥 역사적 사실과 관계된 문헌들이 들은 객관적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는 나팔에 대한 심판 얘기라 그랬어요. 세 번째 나팔이 불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횃불같이 큰 타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통 강하면 이런 강이고 시내지만은 예수님 얘기할 때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 갓을 맞는 자는 그 배에서 삼처럼 어떻게 솟아난다 얘기했잖아요. 생수가.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는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쳐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강, 생명의 물, 생명의 샘,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주님의 생명, 주님의 놀라운 복음과 연결짓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큰 별이 떨어져. 이 별이 누굴까요? 무저갱의 사자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미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죠. 이 별이 어떤 별이냐? 이 별은 용거 사단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언제 떨어지나 보세요. 계시록 12장 10절로 13절. 내가 그러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십자가를 말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완전히 다 부활하시고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새 참도하던 자가 어떻게 되더라? 쫓겨나더라. 어디서? 하늘에서. 어디로 쫓겨나느냐? 용이, 여기 13절에 용, 사단이죠.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니라. 여기 딱 나오네. 그러니까 이 별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을 말하는 거죠. 이 사단이 어디에?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명의 양식에다 별을 집어넣어서 나쁜 포도주를 섞어가지고 타락시켰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달리 해석 안 되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연관성을 바라본다면. 이런 일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죄다 되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모든 절기들을 더 이상 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이 모든 절기들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갈라디아 4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지켜라, 지키지 말라, 지키지 말라. 왜냐? 이 절기들은 다 뭐예요? 골로새 2장 6절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누구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래일의 그림자. 그럼 그림자니까 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했던 모든 율법적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했다 이거예요. 절기들은. 그러니까 더 이상 절기를 지킬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심을 얘기한 것도 완성됐는데 이미 완성하신 거에 대한 것을 다시 절기를 만드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무슨 성경에 전도 사도들이 진짜 했는지 성경에는 없어요. 12사도는 분명히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예수님 탄신일을 기념했다 이런 말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이스터데이라 해가지고 그날 무슨 사순절이다 해가지고 고난주간을 막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주기를 만들어서 가톨릭이 처음에 325년부터 만드는 그 주기를 지금도 엄청난 기독교의 성일로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주님의 그런 공적을 높이고 예수님 꼭 탄신 그날 안 했으면 어때? 오신 걸 기념하는 거 나쁜 일 아니죠.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거 그날 안 하면 어때? 정해놓고 하는 거 나쁜 것 아니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원래 있어야 될 옳은 것을 폐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건 미혹이고 함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가 들어오니까요? 미혹이 들어오니까요. 이게 다 뭐와 관련이 있었어요? 아까 보는 것처럼 태양 숭배일이다. 원래 일요일이 태양 숭배일이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탄신이라 그랬는데 탄신일을 언제 탄신일 이걸 해? 탄신은 동지해가지고 말이죠. 이 태양의 이 탄신, 그 동짓날, 그 이방 사람들은 그걸 갖다 들여놨다. 그 다음에 이 부활절은 또 언제 해요? 이스터데이. 그래가지고 태양의 부활을 기념하던 이렇게 이방 종교 풍속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뭘 해요? 주님의 이 부활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건 굉장히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니들도 그런 축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축제 만들 거야. 그래가면서 기독교가 그런 일을 만든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하지 말랐고 이런 얘기는 오시는 걸 위해서도 이미 완성됐으니까 하지 말라 했으면 완성됐으니 우리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는가? 해야 될까요? 성경이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답을 이해한 다음에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자, 보시죠. 로마서 6장 4절 5절에 그러므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부활은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다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일생애가 죽습니다. 세례를 받은 순간.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처럼 우리가 부활합니다. 나의 매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의 매일이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 나의 삶이 주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사랑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성경적 부활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축일을 정했다고 해도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진정한 기념은 날짜나 축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의 거듭남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연합한다는 건 뭐냐? 부활의 사람, 영생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이 부활에 연합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그런 옛날에 이 구약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규례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오직 뭐만 알아?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면 되겠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계명이죠.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지난 시간 짐승의 표를 할 때 그 심령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심령에 새겼기 때문에 성도의 참된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여기 계시록 14장 여기 9절로 11절에는 뭐가 들었어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는 뭐가 온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그들에게 부어진다. 즉 그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안 받으려면 짐승의 표나 우상을 받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려면 성도들은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데 그것을 안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 가슴에 심긴 것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인내는 왜 그러냐? 용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즉 이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마지막 때 말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맞서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보면서 태양 숭배와 짐승의 표의 관계를 여러분 보셨어요. 이게 지금 이제 짐승의 표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왜 이게 들어왔는지, 사단이 왜 이 법을 바꾸려고 했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왜 넷째 계명을 바꾸려고 했는가 알고 봤더니 사실은 뭐 하는 날이에요? 태양을 경배하도록 하는 날이었다. 태양 숭배는 에스겔서에 봤더니 가장 크게 가증한 일로 진노를 가져오는 이렇게 우상 숭배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 숭배는 그런데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우상 숭배였어요. 그리고 제사장마저도 에스겔 8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8장 16절에 동방 태양을 향하여 그냥 온통 들어가는 태양 숭배는 그런데 주일제도라고는 함정으로, 요거 주일제도는
위크예요. 일주일이라는 주일제도라는 함정으로 인류의 뭐가 되느냐? 일상이 된 것이죠. 이게 원래 바벨론 제도 때는 그날 뭘 숭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런 개념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주일 제도 속에 이름도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도 일요일을 태양을 숭배한 날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원이 태양이 나리는 데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누구에게 중요해요? 그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의 대장이 누구예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던 그 제도가 지금 교회의 최고 지도자의 친구가 그걸 내고 그 일을 행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돼. 누구는 그날이에요? 태양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원이 태양이 나리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성경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을 경배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미혹된 교회에 뭐가 됐어요? 예배일이 된 것이죠. 첫째 날이 예배일이 됐다 이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그날이 뭐가 됐어요? 주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일은 이 날을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의 십계명에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일이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날로 만들어서 부활 기념 나쁜 거 아니까. 그런데 부활을 기념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찢고 거기다가 그거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기념일을 지우고 부활의 기념이라고 넣으면서 그날을 안식일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변개된 날을 포함한 날입니다. 포함한 법이죠. 셋째 계명이. 그리고 해서 짐승의 표로 어떻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강요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알아보는 태양 숭배와 짐승의 표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포도주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렇게 갈 것인가?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고 거의 다 왔다. 왜냐?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교령, 명령으로 어떡하라? 그런 성례전이 있는데 성례전 중에는 뭐가 중요하다? 성체 예식이 중요하다. 그런데 성체 예식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체 예식은 온 세상을 하나로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거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을 언제 해라? 일요일 날 성찬 예식을 해라. 이걸 일요일 날 하는 이런 일들은 세계인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하는 날로 할 건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일요일은 누구와의 관계일이에요? 태양을 예배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캐스키즘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과 교회의 축일들을 법적인 성일로 인정하는 것을 당연히 추구한다는 말은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쓰라 이거. 나라가 법으로 제도로 만들도록. 그러면 제국교회가 탄생하고 소위 말하는 뭐가 그레이트 리셋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계가 하나가 되면 올 브라더죠. 하나의 정부가 통치 시스템이 되면 금년 23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콜래보레이션이라고 말을 썼다 그랬죠. 빌리지라. 더 글로벌 콜래보레이션 빌리지라.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여기 일요일과 축일들을 세우면 대제사장인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그날 그 축일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태양 숭배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하라고 강조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짐승의 표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주 무섭고도 정말 이렇게 이 치명적인 그날 우리들이 돌아봐야 될 매우 중요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건 정말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이 사실이 아주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태양 숭배와 짐승의 표가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우리 앞에 왔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 미국이라고 하는 세력과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 두 세력이 합동돼서 눈만 깜짝하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향후 2023년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깊이 살피면서 정말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직도 진노의 포도주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본 거죠. 짐승의 표를 포함하면 세 가지. 다음 시간에 일곱째 아니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했고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면서 성도 여러분,
시절이 두렵지만 우리는 이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김이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회를 받지 않으면 사고파는 일을 못한다고 하는 일이 우리의 눈앞에 지금 목전에 다가왔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고 또 이겨야 합니다. 여기서 이겨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계시록 14장에 여기 11절에 짐승의 표와 우상을 받든지 경배하면은 밤낮 쉬지 못하고 어떻게 될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심판의 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이 영원한 심판의 불에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봐야 되겠네요. 지옥불의 심판.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묶어지게 되시기를 온전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함께 그리해 주시길 온전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다시 한번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